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암송 성구, 마가복음 10장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능구렁이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오늘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마음이 즐겁다. 이 말씀이 시편 105편 3절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성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 자랑한다. 이것은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 복을 받았어. 그런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값에 맞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문제투성이고 고통거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그런데도 마음은 즐겁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얼굴 그러면 그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얼굴을 항상 구한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두 가지,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내 할 일, 내 도리 하지 않고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갈 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역대상 13 또 이 14, 15, 16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은 백향목 아름다운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아직도 텐트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실 만한 백향목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네 다음 때에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그러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지를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호와를 구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를 또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아프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누구에게?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아침에 간절히 여호와를 구하면서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이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적당한 것, 그것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꼭 맞는 것. 첫 번째는 회복의 은혜, 두 번째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은혜.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걸 주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의 은혜가 세 가지입니다. 회복의 은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성령을 주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내게 모든 좋은 것으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시련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된다는 것.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회복의 은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함께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그 수고가 육신적인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게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보는 몸부림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 그렇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호와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회복의 은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 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으로 큰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